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이런 제목,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이라는 제목입니다. 골로새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믿기로 결심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바울 당시 이단들 중에 영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서 영은 거룩하다, 육은 더럽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에 기인해서 영은 육체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어떠한 더러운 행위도 영혼을 부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이긴 해요. 근데 틀린 말입니다. 육체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 짓거리 나쁜 짓 해도 영은 더러워지지 않게 되면 괜찮다. 그럼 아주 위험한 거죠. 네. 성경은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다. 전 인격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가 몰라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온전한 인격체를 이룹니다. 만약 육체가 여러분 아프죠? 너무 아프면요. 예배 드리려 해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지면 두통이 막 머리가 바늘로 표현으로 사투리 쓰면 쑤시는 것 같아. 막 그래 아파 죽겠는데 예배 드린다고 제대로 드려지겠냐고요? 안 되죠? 너무 아프면 안 돼. 다리 관절이 쑤셔가지고 막 통증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아무리 말씀 잘 전해도 안 들어져요. 그래서 전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같이 고통을 여러분 제가 가시 요새 잘 찔리는데 가시가 찔리면 이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이 머리가 내가 안 아프다고 느끼나요? 니는 아프다, 난 안 아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담에 뭐가 있어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프는 손가락. 안 아프면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죠. 병원 가야 돼요. 깨물면 아파야 돼요. 정상이에요, 아픈 게. 그래서 육체가 영을 더럽힐 수 없으니 방탕스러운 죄와 악과 수치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이 영지주의의 잘못된 사상이었어요. 이단이죠? 네, 조심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요,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구원파들이 아마 영지주의 사상을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문제를 져도 심지어 살인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구원해 주시고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거예요. 천국 간다는 믿음은 확실하게 좋은 것 같은데 잘못된 거다. 죄악을 그래 관영하게 죄악을 품고 살고 있는데 그럼 말라고 죄 고백하고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죠? 필요가 없어. 이미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요, 소명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 다 있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 소명을 받았다는 걸 알고 실천하길 바라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에 글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첫째 뭐라고 하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죽이라고요. 살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이라. 뭘 죽이야 되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땅에 발을 다 딛고 살죠. 그런데 여기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은 여러분 생활 기준에 죄악된 것을 땅의 기준이라고 해요. 땅의 지체라고 해요.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땅에 죄악으로 느끼죠. 이건 좀 죄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다 죄악된 거, 그런 것들이 다 땅의 지체예요.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쓰는 게 5절에 나오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고 5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 뭐냐면 음란은 성적인 죄입니다. 부정은요, 악한 행동, 악에서 기인되는 행동들.
악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자빠지라고 가는 길에 자빠지라고 돌을 없는 돌을 갖다 놨어. 그럼 자빠지죠. 또 아니면 살짝 엉덩이 받아서 빠지라고. 그 악한 행동이죠. 이게 부정이에요. 그리고 사욕, 사사로운 욕심. 이게 나쁜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욕은요, 나쁜 생각에서. 좋은 생각, 저 사람이 가다가 자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가다가 자빠져라. 탐심은요, 지나친 욕심이에요. 욕심이 지나쳐. 우리가 사과나 이런 한 개 있으면, 보통 사람은 이제 우리 어른들 한 개 다 먹기도 힘들죠. 네. 근데 뭐 젊은 사람들 한 개씩은 넘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친 욕심 가지고 나 2개, 3개 다 먹을래! 막 이렇게 가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욕심쟁이. 욕심쟁이. 그걸 탐심이라고 해요. 먹는 것도 탐심이 될 수 있어요. 가지는 것도 탐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우상숭배가 되네. 그게 뭐냐면 그걸 더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그걸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탐심을 갖는다는 걸 그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뜻을 다시 좀 다르게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로 높여야 될 대상이죠. 최고로 우선해야 될 분이죠. 근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우선시해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여러분 삶을 잘 들어보면 분명히 한두 가지 정도 아직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완벽하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같다 이랬어요.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어떻게 삶에서 새 생활을 살아야 되냐. 둘째, 버리라고 말해요. 버리라. 좀 전에 죽이라 이것도 사실은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라는 단어가 똑같이 번역되고 있어. 물론 영어로는 death라는 영어 단어는 dea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쉬운 성경의 번역은 똑같이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첫째,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라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둘째도 버리라. 영어로 보면 lead, A over B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버리라 뭐냐? 신자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믿는 자의 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이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이 몰아내려고 몰아낸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집안에 지삭기가 들어왔어. 막 붙인다 그러죠? 사투리로. 붙여갖고 몰아서 내보내잖아요. 여러분은 잘 때려잡아요? 저는 때려 죽여가지고 잡지만, 대부분 붙여서 내보내잖아, 몰아서. 그런 의미예요. 몰아서 버리라. 몰아서 버리라. 그래서 몰아내서 나가도록 힘쓰시죠. 뭘 몰아내야 되냐면, 우리 생활 가운데 뭘 몰아내는 걸 예를 들어 놓은 것이 뭐냐 하니까, 분함. 분이 막 가득해. 별거 아닌데 화가 막 자꾸 나.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그 화를 통하여, 분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키고요. 분 때문에 살인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잠을 이은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말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화가 나서 잠을 인자를 쓰고, 찬물 먹고 속 차리라 그러죠. 속도 차리고, 또 산물 먹고, 안 그러나 밖에 나가고, 좀, 큰 호흡, 심호흡, 긴 호흡을 하고 오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정신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한 1분간 숨 쉬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자빠져요. 숨 쉬다가. 한 30초 빨아들이고, 아직도 못 내겠네. 이게 저는 이제 10초밖에 못 내는데, 긴 호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한 3번만 하면 자기가 화를 왜 낸지 그냥 까먹는데, 그래서 사람이 화를 삭힐 수 있다는, 삭힌다라는 좀 표현이 그런데, 그냥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리드 오브 영어처럼 제거, 없애버려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함을 첫 번째로 꼽고 있어요. 버려야 될 내용 중에. 우리 생활 가운데 분내는 거 있죠. 별것도 아닌데 자꾸 분이 나는 경우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여러분이 옛날부터 여러분에게 아팠던 상처들이에요, 사실은.
남자들, 특히 저 같은 남자도 상처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분위기가 어떤 데 나냐 보니까 자존심을 빡빡 깔고 있을 때. 그 자존심 상하면 분이 나는 거예요. 네가 날 무시했어? 이거거든요. 그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너 한번 보자. 뭐 이리 생겨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함. 이걸 버려야 된다. 또 뭐라고 했어요? 노여움. 예. 비슷한 말이긴 한데, 노여움. 그 다음에 악의. 남을 악평하려고 하는, 멜리서는 남을 악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악이라고 해요. 그래, 비방. 막 말거리 만들면 안 돼요. 그죠? 병원 한번 신방 가는데, 갔다 왔는데, 아이고, 말짱하고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요 와서 다른 집에 가갖고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갔더니, 그 사람 죽었다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놀랬다 그랬잖아요. 아니, 분명 어디 보고 왔는데 말짱하고 그러는데 말이야. 오늘 딴 집에 가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러 댕겼더니 전도지, 그 사람 죽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놀래갖고 자빠졌네. 아닙니다. 제가 어제 보고 왔는데 괜찮습니다. 얘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만들면서 하면 비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버려야 될 내용이 또 있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제거하여 버리십시오. 됐습니다. 입에서 부끄러운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셋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할 자, 세상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록한 말이 뭐냐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돼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거짓말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 잘 안 했는데 우리나라 풍습은 아니거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4월 첫날 보면 만우절이라고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런 학교에서 가는데 통째로 애들이 다 딴 데 가 있어. 아예 반을 바꿔버렸어요. 3학년 1반이면 3학년 1반에 선생님이 더 가잖아요. 근데 가면 학생이 다 다른 애들이야. 통째로 그냥. 더 웃기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잘 옛날에는 뭐예요? 아침 일찍 올라면 너 눈썹 하얘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 하얘져 눈 아딱하고 이런 거. 아니 뭐 4월달에 눈이 왔냐 뭐 이런 거. 그래도 그런 거 우스우죠. 근데 심각한 거짓말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자꾸 깨어. 아이고, 엄마가 교통사고 났어. 막 이러면서. 그럼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 심장 떨어질 일이야, 그죠? 그리고 막 이제 막 놀래가지고 막 신발도 짝짓기로 신고 나가는데, 그 거짓말인데? 뻥인데, 이런 두들김 패야 돼, 그죠? 그런 거짓말 정도를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약간 약한 말로 말했죠. 서로 거짓말 하는 거. 네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네가 했으니까 너는 하지 말아라고. 네가 했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라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거짓말했다고 너도 똑같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서로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뺐겠죠? 빼고 이렇게 너희가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건데 서로 거짓말하지 말란 말은 네가 거짓말했으니까 나도 하겠다 이게 아니고 너는 거짓말했어도 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자 그리스도인이 덕목에 들어가요. 그래 거짓말을 왜 이렇게 꼭 집어 넣어놨느냐 하면요. 사탄의 속성이 뭐죠?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이간질 하는 자거든요. 사기치는 자거든요. 사람을 속이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속여가지고 사람 심성을 비틀어지게 상처받게 심지어 찢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한 방법으로 사용한 게 뭡니까? 사기쳤잖아, 사기.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거짓말로 꼬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돼요? 아무리 해도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한 명은 뭐라고 했냐. 키에로케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랬어요. 인간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될 존재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 이 뜻은 꼭 하늘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해를 높게 한 건 뭐냐면
야, 우리 영역이 아니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입으로 거짓을 통해 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옛사람의 속성을 또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근데 한 가지 진짜 서로 거짓말. 너도 했으면 내가 하면 저희 집에 안 돼. 너는 하면서 나는 하지 말라. 나는 할래. 너 그러다가 하나님이 좀 심하게 말하면 심판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거짓은 성경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되어 있어요. 악의 대표적인 것이 거짓으로 나타나거든요. 속임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은 어떠한 거짓말로 포장되어도 악이죠. 예. 거짓말은 어떠한 걸로 작동해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멸망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러면 우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는요,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10절 그렇게 되어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두 번 태어난 자인데, 두 번 태어난 자는 결코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고 글씨 아는 사람 집에 가서 써놓으세요. 두 번 태어나면 결코 두 번 죽지 않는다. 최소 한 번밖에 안 죽는 거죠. 두 번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잘 보세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뭐 자기 형상으로 따라 지었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세 살을 입은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라. 아멘. 지식도 새로워져요. 지식이 제일 중요한 지식이 뭐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우리에게 들어요. 그 두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믿어져요, 그게.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고 새 사람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죠. 네, 닮아가야 돼요. 그 형상에는 뭐가 있냐면 지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써놓은 데가 없어요. 성경 전체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그런 표현이 구약에 한 기절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걸 여러분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이런 표현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니까, 감동되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은 줄 압니다. 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 지식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세상 사람 뭐라고 해 자꾸 흔들어도 에이 부처 믿으면 되겠지 뭐. 이게 조왕신, 부엌신 믿어도 되지 뭐. 달걀 귀신도 믿고 천하대장군 놀러 가면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세안한테 그 이렇게 돌탑 많이 쌓아놨던데 비나이나 비나해도 되겠지 뭐. 안 됩니다. 안 돼요. 백날 그거 가서 때려보면 알아요. 걔가 날 구원해 줄 수 있는데 때려보면 알아. 때리는데 아무 말 안 하잖아. 때리는데 내가 손이 막 굳어버려. 이래 됐으면 맞지.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상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헛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말도 깨끗하라는 지식에 여러분
감화 감동돼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 말도 깨끗하라는 지식.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죠. 거짓말 하지 맙시다. 땅의 지체를 드러내어 상처 주고 하는 말,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 행동, 선행 아닌 것을 버려야 한다. 그 뜻이에요.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 제약된 것을 죽여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 뜻이요.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본성이고요. 육신 잊고 사는 영적인 우리에게, 육신을 잊고 살지만 영적인 우리에게는요,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적인 것을 죽여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버려야 한다. 강하게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버려야 한다. 제거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가시에 찔렸다는 얘기 자주 하는데 가시 찔리면 가시 여기 계속 놔두고 살 거예요? 빼내야지. 세수할 때마다 아이고 아야 하지 말고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 여러분 여기 뭐 더러운 게 묻었어. 날아갈지 걸어가서 새가 와서 똥을 싸붙네. 계속 갖고 다닐 거라. 닦아야 돼. 제거해야 돼. 왜 제거해야 돼? 더럽기 때문에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하고 깨끗한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로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본문에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헬라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넘치다고 하는 헬라인, 그리스인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죠. 할레파다야 공부하는 사람들, 거꾸로면 아니잖아요, 그죠? 무할레파, 할레파만 따진다 그러면 여자들은 다 한 명도 구원 못 받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려죠, 그죠? 그래서 무할레파, 야만인, 아이고 야만인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뭐 원시림에 사는 사람들 구원 못 받겠네, 그죠?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 모를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하나님 베풀 수 있어요. 서구디아인. 그 다음에 종. 종은 구원 못 받고 주인만 받는다면 되겠어요? 차별이죠.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분명히 못 박아놨잖아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만유이시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만유이시다. 이 말은 만유의 주인이시다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God made world,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거의 주인이죠. 그래서 만유이다. 이 말은 만유의 주인이시다는 뜻이고, 또 뒤에 한 표현이 더 있잖아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만유 안에는 말은 만유 위에라는 뜻도 되는데 모든 곳에 계시다는 뜻이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이는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결국은 만유 안에 있다는 뜻은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네, 우리 마음 안에, 심지어 생각 안에도 행동 안에도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새 생명 얻었단 말은 매였다 이 뜻이에요. 나쁠 것 같은데 이 매임이 구속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포함하고 있는데 구속됐다, 매였다 이런 표현은 사랑의 띠로 매었다, 줄을 매었다 이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개하고 늑대하고 구분을 제가 했잖아요. 늑대는 짐승이죠. 들짐승 그죠? 그 매여 있진 않아. 자유한 것 같이 보여. 근데 날마다 먹을 걸 찾아서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개는요 매여 있어. 근데 주인이 알아서 때때면 밥 주죠. 뭔 차이냐면 이 사랑에 매여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 자들은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에 사실은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 안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벗어나려고 해도 주님의 굳건한 오른팔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 오른팔 권능을 상징하고요, 힘을 상징하고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을 우리는 그래서 즐기며 기뻐하며 새 생활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 압니다.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한 번만 예수님 믿으니까 좋다, 이제는 뭐 내 멋대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영혼만 거룩을 추구하고 육신의 생활, 즉 땅의 지체들은 아무렇게나 생활해서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 대표적인 잘못된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도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으로도 범죄치 말아야 돼요. 행동도요, 말도요, 옛생활과 다른 새생활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기 때문이다. 만유신 주님 안에 우리는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마음도 생활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 형상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단 사상에도 속지 말고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충실히 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